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자, 어떻게 눌린 자, 쇠사슬 몇 개인 자, 이런 자들은 사실은 육적으로도 그렇게 묶여도 있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야 되고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 가부는 아버지가 없는 자,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복음 사역을 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흉악한 자, 어떤 죄나 어떤 그 안 믿는 분들 보면 어떤 그 날짜나 이런 게 막 얽매여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밤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사소한 거에 얽매여 있는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사색이나 이거에서 복음으로써 예수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막 금식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걸 좀 절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지만 더욱더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기간에 더욱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절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크리스천들은 많이 융이나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좀 절제하라는 게 있어. 좀 하지 말라. 본인은 다 알아요. 누구는 말 못해. 눈에 누구를 판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좀 절제해주면 좋겠지 않니? 이거 했으면 좋겠지? 주님은 다 본인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막 그렇게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든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또 어떻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걸로, 먹는 걸 너무 많이 먹고 막 이런 걸로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맞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금식이에요. 다른 어떤 TV나 어떤 세상적인 걸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것도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딱 짠 하고 부활절 지났다고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40일 동안 훈련이 된 자가 앞으로 몇 년, 4년, 몇 년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40일 기간에 그렇게 하고, 또 구제와 선에 또 성경 있게 쓰기, 아니면 새 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해요. 이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주를 돌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저번 주까지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출애굽 지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4주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적 육적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4주 동안 허락하셨는데, 이번 4주 동안은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어제도 전도하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셔서 성대주고 전도한 분들 있지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시간을 왜 저기 가서 허비를 하냐, 또 먹을 것 돈을 왜 저기 가서 내냐, 또 어떻게 해요? 참 부질없어 보인다. 그 시간에 여행을 가지, 놀지, 왜 교회를 가는가? 왜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표예요. 표. 사실은 옛날 구약에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최고로 안 좋은 형벌, 최고로 무서운, 그리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큰 짐은 사실은 죄짐이에요. 죄짐.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지어졌다고 했어. 영혼 몸으로.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누리든 어떻게 해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 속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고 대리자로 맡겼어요.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예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오신 분, 예수님 영접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면 한 분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이거는 영으로 받는 이 안에 생명이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 핏값을 치르고 죽었잖아요. 옛날에 다 제사를 지내고 그 양을 잡고 다 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내 죄.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 뭐라고요? 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온 이를 십자가 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을 한 자는 영이 살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봄에 새싹 이렇게 얘기했죠. 다 죽은 것 같으나 어떻게 봄 되니까 막 살아나고 그죠? 예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 생명이 살아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초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요. 어디다 기댈 데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에 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어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인가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물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어떤 먹는 거에 막 의지하든지 아니면 학력 많은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 빈자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이 마음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운 자는 가라지 않아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른 걸 찾고 다른 것을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위로받을 줄 알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절에 가고 어제도 전달했는데 성당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무슨 부동산 절에 다닙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줬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오래 살듯이 또 나무는 흙이나 물에 이렇게 있어야 햇빛도 받고 해야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앞에 와야 평온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친구 중에 아버님이 이번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분 돌아가신다고 다 친구들이고 뭐 다 가서 장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군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쓴 그것이 많은 후배들, 저 중학교 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었던 장로님인데 다 친구들이고 가서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야. 그분은 이 땅에 그러나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찾고 찾으나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만족, 영적 가람을 채워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사망이 있지 않아요. 옛사람 가운데 살잖아요. 새 생명, 새 사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작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우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옛사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도 붙들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처리해야 돼.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새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이 안에 사실은 풍성해져요. 풍성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이 위협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나 그럴지라도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크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도 우리 넘어지게 해요.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화받지 못한 자, 그 사도 사울은 한 방에 변화됐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한 방에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사실은 그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완전히 바뀌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주먹세계에 있었던 분을 다 아시죠?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못된 깡패였어요. 사실 못된 깡패. 근데 미국 선교사 스왈런 목사님을 통해서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 사망 부고장 아까 말했듯이 다 돌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육은 살아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면 왜 살아있는데 왜 부고장을 보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옛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옛날 과거는 다 끝났다. 그렇게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아. 그리고 그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은 거예요. 난 요즘 약을 먹고 있어. 어떤 약?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옛사람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야. 너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야. 십자가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능력 속에 못 삽니까? 십자가를 내가 자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붙들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길 바래요. 그 능력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는 우리는 어떻게요? 이렇게 짠하고 십자가를 내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물론 십자가 앞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악한 것도 떠나갈지어다. 또 연약합니까? 건강치 못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고 나는 건강했다. 나는 뛰고 놀리라.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리라.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예요? 그 김익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예수가 살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면 공동체가 시끄러워.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인지 잡을 확실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한 방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되면 자꾸 환경과 역경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작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변화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는 땅속에 붙어두고 막 세워놓고 그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믿은 자에게는 내 전도하다 어떤 분이 아유 지금 아직 60대신 것 같아요. 70 넘으면 갈게 그래요. 70 넘으면 갈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인생도 더 즐기고 살아보고 70 넘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를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면 주위에 많은 100명, 1000명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이 한 사람 몇 명 감당한다고요? 일당 1000이라고 했어요. 여기 10명이 넘으니까 일당 만이 넘어요. 한 사람의 변화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온 인류를 사실은 변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 종교에 매여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의 변화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고 했던, 끌어가고 고소하고 그랬던, 핍박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로,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생명을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승리.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들은 사단이고 유혹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 죄인을 거기다가 붙일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를 지켜 할 수도 있고 죄에 좀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건져내서 죄 가운데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10번째는 되게 하고 또 몇 번째는 더 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만 빠져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에만 오래도록 빠져서 못 살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불편해요. 집 앞에 와서 다 회개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옛사람 가운데 또 내 뜻대로 또 그런 죄 삶 가운데 오래도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 택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 새 생명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왜 죽었다고요? 왜 다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살아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다가오는 부활절이 이 기간 동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 자만이 더욱더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생명을 주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어떻게 육뿐만 아니라 우리 육은 다 죽어요. 썩어 없어져. 그러나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미래만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낭망하고 절망케 하고 그거 사단한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풀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부르면 주님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온 이곳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냐?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을 이렇게 부르시고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이었고 승리의 능력은 다음에는 충성.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성이다. 어떻게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막 목숨으로 주님 앞에 와서 막 매달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하셨어요. 어떤 선택의 길에서 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하고 같은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마땅히 할 것은 충성해. 그렇게만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세상에서 낙심이 돼도 쓰러져도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죠. 슬퍼하지 말고 뭐 일어나라 그런 거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주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는 또 승리를 맛볼 것이고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 나오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살아있는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또한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번식을 해요. 분갈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포 분열을 하듯이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군 그대로 아시죠? 많이 들어갔죠? 대형 병원인데 거기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복음 전도를 엄청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화산동에 가면 그 선교사 묘역이 있고 예수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좀 은혜로 많이 거기서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 다른 병원보다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 여자 선교사님은 엄청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거기 처녀로 죽으셨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정말 또 초반에는 돈 떼어놓고 가신 분들도 많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살아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이 없는데 살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기름 부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또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울고 슬퍼하고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주여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슬퍼하고 또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고난 당하셨다고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변화되어오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님 앞에 온 분들은 정말 이 십자가 보고 예수님을 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는 내 영 깊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능력 입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양 처음 모양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 아버지 있었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들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생각도 고통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만 붙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류를 모든 죄를 구원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으시기에서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주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의 채찍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게 하는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의 십자가를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는 옮겨 싸우니 의가 되어 싸우니 그렇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죄 가운데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십자가의 그 도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안에 덧입고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21장 보시면서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으로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의 살리라. 내 근근할 약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여 평생을 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의 살리라. 내 빈곤할 양 없으니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려서 자유가 됐으니 온 마음을 전해 가슴이 하소서. 구주를 살리라. 내 인도할 양 없으니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무엇에 비유하리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하고 소중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든 동산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천배나 만배나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배봉균 회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경민 권사님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십시오. 네, 하늘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연규 권사님 저번 주에 오셨는데 주일 대회는 오늘 처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기찬 성도님 있습니까? 네. 또 김현정 권사님이 우리 존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너무 하늘께 감사.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건강한 모습 보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열흘 있었나요 병원에? 12일 오래 계셨어요. 그렇게 계실 분이 아닌데 새벽부터 일찍 나가시는 분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뒤에도 또 어떤 멋있는 분이 오셨어요. 함께 하시고 영광 저번 주에 우리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정말 어떤 분이 감동 감화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준비할 수 있겠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모실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쪽으로 은혜가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발란트가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또 작지만 또 그래도 문화사역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5월 25일쯤에 이웃 초청잔치 하나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예배 감사 이렇게 하면서 동네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우리만 선교 예배로 이렇게 초청잔치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초청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빅교회에서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사실은 생명의 길로 이제 이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래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크리스찬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기도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야 돼요. 품고 가야 돼요. 지하철만 타도 너무나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래 욕하고 듣기 싫어. 제가 거기를 안 가는 거 너무 욕을 하니까. 그래서 모두 다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또 오후에 다 기도 한번 합시다. 영혼군을 위해서 올해 또 기도해 주고 전도해 주시고 성경 일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톡에 올라오는 거 듣기만 해도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선물 준비할게요. 종료주일에 여기서 정미애 전사님 준비해서 공원까지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워십 준비하는 거 하니까 준비하시고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대에 정말 작지만 귀하고 아름답게 영혼권에 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많이 오셔서 거기서 아코디언으로 연주해주고 많이 참여하셨는데 영광의 빅교회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많이 났고 전도지를 안 받은 분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제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초청잔치를 오늘 하더라고요. 3시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웃 초청잔치하고 많은 분들의